안녕하세요, 랩넌트 여러분. 네. 자, 오늘은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않는 랩넌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저번 주에 뭐 배웠을까? 기억하는 친구 아무도 몰라. 준비된 제자. 네, 준비된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어떻게 준비하자 그랬지? 말씀이 중요한 줄 알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자. 기도가 생명인 것을 알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자. 예배가 소중한 줄 알고 예배 속으로 들어가는 랩넌트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서 응답 받으세요. 네. 자, 예배는요,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확인. 무엇을 확인하냐면,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이것을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야. 그리고 믿음을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께. 하나님, 저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고 예배를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야. 그리고 사단에게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선포. 무엇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거야. 이렇게 해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알겠나요? 네, 대답 크게 해주세요.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와서 바닷가를 거닐었어. 그리고 바닷가에 이렇게 걸어 다니시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는데, 자, 얘들아, 씨 뿌리는 사람이 있어. 씨 뿌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이 씨앗이 길가에 떨어졌어. 길가에 떨어진 것도 있고, 여기 보니까 또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졌어. 돌밭에 떨어졌고, 또 어떤 씨앗은 있잖아, 가시밭에 떨어졌대. 이렇게 막 가시가 뾰족뾰족 났는데 가시밭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어떤 씨앗은 있잖아, 좋은 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곡식을 많이 추수했대요. 자, 씨앗을 뿌렸는데 이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어. 새가 막 다 쪼아 먹어버렸어. 이 씨앗은요, 돌밭에 떨어졌는데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니까 뿌리가 다 타버렸어.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씨앗은요, 뾰족뾰족 가지가 싹 덮어버려가지고 더 이상 뿌리가 내릴 수가 없었대요. 자, 이것은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사단에게 속아서 말씀을 다 빼앗겨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1년 내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어떤 씨앗은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으로 내 예배를 다 말씀을 빼앗겨 버렸어요. 어떤 씨앗은요, 어떤 친구는요, 불신앙으로 내가 받은 은혜를 다 빼앗겨 버려서 더 이상 잘할 수가 없어요. 어떤 친구는요,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해서요,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는 친구들이 있대요. 나는 가시밭에 떨어진 열매인지, 나는 돌밭에 떨어진 랩넌트인지, 길가밭에 떨어진 랩넌트인지, 아니면 좋은 밭에 떨어진 랩넌트인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복음은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떻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냐면, 얘들아,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아. 두 번째는요, 감람산 언약을 붙잡아. 세 번째는 마가다락방 언약을 붙잡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아는 친구? 맞아요. 우리 친구는 멋있어요. 골고다 언덕. 골고다. 맞아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그게 바로 갈보리산이에요. 갈보리산에 골고다 언덕이 있대요. 여기에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나의 운명과 저주와 사주와 팔자를 모두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있는 곳에 임해야지 더러운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엔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잡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로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내리도록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는데, 이 시간이 바로 성령의 불이 임하는 시간이야.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축복해 주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야. 지금 여기가 마가다락방이에요. 알겠나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타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는 원수였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렘넌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이렇게 함께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한 하나님의 렘넌트가 된 거예요. 알겠나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에덴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나는요, 이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하고,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은 렘넌트에게는 열매가 맺게 하신대요.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까요? 어떤 열매를 맺고 싶은가요? 자, 제자의 열매, 또 응답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대요. 나는 나무예요. 나는 그루터기에서 이렇게 큰 나무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으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렘넌트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대요.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같은 친구들이 나를 화나게 해도 오래 참을 수 있고 또 용서해 줄 수 있는 예쁜 마음을 주신대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또 나는 절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렘넌트가 될 거예요. 알겠나요? 네. 그런데요, 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친구는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육체의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뭐냐면 봐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이런 것들이 주렁주렁 맺힌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렘넌트들 마음에 계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양선, 자비, 온유, 충성, 절제 같은 이런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는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응답 확인하세요.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인데 여러분은 평생의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평생의 응답을 확인할 수 있어요? 렘넌트는 있잖아요. 문제가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생의 응답을 발견해야 돼. 자,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요셉 렘넌트가 있어요. 이 요셉 렘넌트는 어렸을 때 형들이 시기했어. 질투했어. 그래서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못하고 노예로 팔아버렸어. 자기하고 상관없이 노예로 간 요셉은 있잖아.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열심히 청소했어. 열심히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가서 뭐라 그랬냐면 왜 형들이 나를 팔았을까? 왜 나는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형들을. 여기서 분명히 성공해서 내 형들에게 원수를 갚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을 바라봤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어요?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런 과정을 거쳤을 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총리.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불신자들이 봤을 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렘넌트가 되세요. 다니엘 6장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자굴에 갇혔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어. 굴 속에 갇혔는데 사자가 10마리도 넘어. 이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이 입을 누가 봉했을까?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이 이 사자의 입을 봉했어요. 왜? 다니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에 이 사자들이 다니엘을 공격하지 못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왕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갇힌 그 굴에 이르러서 슬피 소리 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왕이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새벽에 동이 트자마자 이 굴 앞에 가서 물어본 거야. 다니엘아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합당히 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다니엘이 뭐라 그랬냐면 왕이여 원하건대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들 앞에 명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무엇으로 누려야 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잡고 승리하는 렘넌트 되세요. 네, 그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렘넌트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이 언약 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손. 살아계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렸던 요셉과 다니엘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창세기 3장 현장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렘넌트의 응답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